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감사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 내가 이거 감사하고 저거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면 이 감사가 마치 우물에 펌프의 마중물처럼 행복을 끌어올린다는 거죠. 내가 감사를 생각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게 되고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의 마중물이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조용한 시간에 앉아서 감사의 제목들을 헤아리면 내 마음속에 행복이 가득하게 됩니다. 반대로 불평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면 우리 마음은 점점 메말라집니다. 불평은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메말라집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비참하고 불행해집니다. 감사할 때 행복해진다는 이 진리 꼭 기억하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저는 감사 주일이야말로 온전한 주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이 왜 필요합니까? 어버이날. 생각해보면 어버이날은 필요 없습니다. 왜? 어버이의 은혜는 우리가 1년 365일 감사해야 됩니다. 365일 어버이의 은혜를 헤아리고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니까 어버이날을 정해서 어버이날이라도 부모의 은혜를 헤아리고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자. 그래서 어버이날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 1년 365일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제목들을 모아서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우리의 주일 예물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주일마다 감사주일이지요. 그런데 주일날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주일을 주셔서 감사주일이라도 감사의 제목을 생각해라. 훈련을 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의 주일이 진정한 의미의 주일을 주일 되게 하는 날이다. 감사주일이 진정한 의미의 주일 되게 하는 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해야 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할 것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이번 맥주 감사절에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의 근본, 감사의 기초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면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 감사를 본질로 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에 감사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 감사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 모든 종교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것이 없지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뭘 감사하겠습니까? 또 혹 구원받았다고 해도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돌을 닦아서 구원받았는데 누구에게 감사할 것입니까? 감사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그것도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것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정말 너무 즐거워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 근데 그것도 세속적인 즐거움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차원 높은, 수준 높은, 고상한 그런 즐거움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의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딱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뭘 받았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구원받았다는 오직 그 이유 하나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 겪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붙잡혀갔고 감옥에 갇혔고 매 맞았고 죽임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카타콤이라는 무덤 속에 들어가 살기도 했습니다. 이 카타콤은 동굴로 되어 있는 그런 무덤인데 옆에 파서 시신을 놓고 그게 굴로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카타콤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카타콤에 들어가서 로마 사람들이 무덤을 신성시해서 무덤 속에 잡으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피난 가서 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시신이 썩어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밥에 먹고 잠자고 아이 기르고 캄캄한 무덤 속에서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 그러나 그들의 가슴에는 기쁨이 넘치고 입에는 찬송이 넘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넘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즐거움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즐거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았잖아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두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멸망당했을 거예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생자의 생명까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이 은혜를 감사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지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주님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희생한 그 구원의 은혜 고마워라.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은혜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일랜드 코크라는 곳에 3층 건물에서 사람들이 벽에 줄을 매달아 놓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벽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밑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왜냐하니까 어떤 한 사람 줄이 풀어진 거예요. 줄이 풀어지니까 그 사람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떨어지니까 피하기 위하여 도망을 가는데 아주 건장한 한 사람이 도망가지 않고 거기 서가지고 손을 벌려가지고 떨어지는 사람을 받았어요. 받으면서 물론 땅에 넘어졌지요. 아래 사람이 받으니까 떨어진 사람은 안 다쳤어요. 그러나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불구가 될 정도로 큰 중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진 사람은 평생을 두고 자기를 받아준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은혜에 보답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요. 만약에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떨어진 사람이 자기를 받아준 사람에게 그냥 한마디 땡큐 하고 털털 털고 그냥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됩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의 근본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와 복을 감사해야 됩니다.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복, 생각해 보면 금년 상반기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받은 것, 내가 누린 것, 내가 가진 것 다 하나님 주신 거 있잖아요.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헤아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것도 감사합니다. 은혜와 복을 감사해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건강만 해도 그렇습니다. 간혹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병에 걸렸는데 불치의 병이 의사가 못 고친다. 그 불치의 병이잖아요. 그런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불치의 병에 걸려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로 병 낫는 거하고 그런 병에 안 걸리는 거하고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어느 거 택하겠어요? 불치의 병 걸려가지고 기도해서 낫는 게 낫습니까? 안 걸리는 게 낫습니까? 안 걸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안 걸리는 게 훨씬 큰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병에 안 걸렸잖아요. 감사해야지요. 건강한 거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병에 안 걸린 거 감사해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것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지요? 여자 못 보고 말 못하고 못 듣고 헬렌 켈러. 이 여자가 수필을 하나 썼는데 수필 제목이 3일만 볼 수 있다면, 영어로 3 days to see, 볼 수 있는 3일, 3일만 볼 수 있다면이란 수필인데 제법 두꺼운 수필 책 같은 그런 글인데 리더즈 다이제스트 작사가 20세기 최고의 글이다, 그렇게 극찬한 수필입니다. 제가 몇 번 읽어봤는데 읽어보면 내용이 뭐냐면 첫째 날 3일을 볼 수 있으면, 못 보는 사람이니까 첫째 날은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 둘째 날은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 셋째 날은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 그게 내용이에요. 그리고 셋째 날이 끝나면 다시 나는 영원한 암흑 속으로 돌아가겠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앞을 못 보니까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런 글을 썼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헬렌 켈러 3일 못 봤습니다. 1초도 못 봤어요. 그 글은 썼지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눈을 뜰 때마다 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날마다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은 생각해보면 끝도 없습니다. 금년 상반기도 지켜주셨고 돌보아 주셨고 일마다 때마다 은혜 내려주셨고 먹을 양식 주셨고, 여러분 육적으로만 먹을 거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거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시편 성도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옛날 버전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번 성경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려움에 대해 감사해야 됩니다. 어려움에 대해 감사해야 됩니다. 어려움에 대해 감사하라고 하면, 아니 목사님 어려움은 괴롭고 힘든 건데 어려움을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자, 감사를 하는데 뭐에?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면 그 모든 일에는 어려움도 들어갑니다. 어려움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 어려움에 감사하지 아니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렵지만은, 괴롭지만은, 힘들지만은 그 가운데도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최고의 감사고 성숙한 감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혔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데 총독이 안 풀어줘요. 2년을 재판했는데 안 풀어줘요. 바울이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 요청을 해가지고,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얼마나 오고 싶어 했던 로마입니까? 로마에 가는 것은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왜? 그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복음 전하면 그 복음은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는데, 그 로마는 왔는데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꿈이 깨진 거지요. 꼼짝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아팠겠습니까? 이게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뭐냐? 시위대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 황제의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황제의 시위대가 바울을 지키고 있는데, 시위대와 접촉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왔더라면 접촉도 할 수 없는 로마 권력의 핵심 세력들에게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로마의 핵심 시위대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 전한다더라,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착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별로 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18절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고백하면서 12절에 나의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된 줄, 전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복음이 더 잘 전파하게 된 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려움 가운데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현실은 어렵습니다. 눈물 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실패입니다. 그러나 영화를 열어보세요. 눈을 똑똑히 뜨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속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움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 추수감사들도 그랬습니다. 청교도들 102명이 처음에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1년이 지났을 때 절반이 죽었습니다. 굶어 죽고 병 걸려 죽고. 농사를 지었는데 보잘것없는 옥수수 농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첫 추수를 앞에 놓고 동료들의 무덤 앞에서 그들이 먼저 한 일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했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했고,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깨닫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걸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 수용소에 있었던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유대인은 아닌데 유대인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나치 수용소에 갇혔는데, 이분이 그 수용소의 체험을 쓴 것 중에 숨어있는 장소라는 글이 있는데, 그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여자가 이제 수용소 어떤 막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몰래, 간수들 몰래 수용소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유대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 막사에만 벼룩이 많은 거예요. 벼룩이 많아가 벼룩이 물어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예요. 벼룩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벼룩 때문에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두틀거리고 다들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코리텐분 여사가 그 간수끼리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간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들끼리. 그 암흑의 막사에는 벼룩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벼룩 때문에 그 막사에는 간수들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안 들어오니까
마음대로 성경 공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에 고리테문 여사가 그 성경 공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벼룩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에 벼룩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벼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수들로부터 성경 공부하는 데 지켜주기 위하여 보낸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벼룩도 깨닫고 보니 감사의 제목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가운데 드리는 감사지요. 여러분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려움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경우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려우면 캄캄하고 괴롭고 눈물 나고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고 어찌할 줄 모르겠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욥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욥이 처음에 아들, 자녀, 딸이 잃고 재산이 잃었을 때 감사했습니다. 욥기 1장 22절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온몸에 종기 나고 아내는 나가고 친구들은 비판하고 그러자 욥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물론 욥기 읽어보면 간혹 신앙적인 고백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고백이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귀한 신앙의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욥기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욥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나를 낳았느냐?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욥기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욥을 책망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전능적 아니냐? 내가 온 천하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누가 내 앞에 감히 입어여를 말하느냐? 내가 누구냐? 내가 주권자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을 책망할 때 욥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듯이 알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알겠다고 간증하면서 욥이 마지막으로 하는 고백이 욥기 42장 6절이에요. 4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욥기의 결론이에요. 제일 마지막으로 여기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스스로 지금까지 내가 한 말 다 거두어 드리고 회개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뭘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뭘? 불평한 거, 원망한 거 회개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알았으면 내가 감사할 걸 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감사할 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몰라 불평하면 언젠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할 걸 그렇게 생각할 날이 올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지금 당한 어려움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믿고 감사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이것이 바로 어려움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감사 있고 가장 차원 높은 감사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구원의 은혜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하나하나 헤아려서 그 은혜 감사하십시다. 어려움도 믿고 감사하십시다. 감사할 때 감사가 마중물되어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